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함께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두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를 위하여 대신 말씀을 선포하실 유기은 목사님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여러분도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몇 번 방문해 주셨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조선 집사님이 순장으로 계시는 원보이스 순이 협력하여 선교 함께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김종호 담임 목사님과 친분도 계시고 특히 이 베이 지역의 다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신데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목사님 지금 이스라엘에 계시는데 무사히 그리고 은혜 충만하게 또 돌아오시도록 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말씀 저희가 나눌 때에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흐린 부분 또 왜곡된 부분 빠진 부분은 없도록 하나님 감독하여 주시며 전하는 이나 듣는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지는 대로 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을 드리는데 제가 맨 앞에 있기도 했지만은 열심히 박수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 일어나 계시더라고요. 뒤에서 제가 모르고 너무 열중하느라고. 근데 오늘 찬양 참 감사하고요. 또 특별히 또 찬양 가운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보다 크고 그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시죠. 특별히 오늘 이 예배에 어느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제 생각엔 그랬어요. 여러 말씀이 있고 여러 설교의 그런 가능성들이 있지만 오늘 이 본문, 특별히 사도행전의 이 본문을 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기대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대. 첫 교회. 그 사도행전에 우리가 보는 그 초대교회의 그 모습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의 오늘의 삶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을 갖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오늘 기대를 갖고 계시고, 성령 충만이라고 했죠. 제목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이고 뜻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실 때 오늘 보면 성령 충만의 준비라고 했어요. 준비요. 성령 충만이 그냥 온 게 아니었어요. 성령 충만 직전에 준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입는 것은 참 중요해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 베프티즘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베프티조마이. 딥인 하는 거예요. 물에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영장에 가서 물에 한번 잠겨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눈을 떠도 물, 그렇죠? 숨을 쉴 수가 없죠. 들어오면 물, 보이는 것이 모두 물.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속에 잠기는 거예요. 말을 해도 성령님이 시키시는 말을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계획을 해도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계획을 하시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비전이 있다 말할 때 그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꿈꾸는 것이고요. 성령님이 원하는 곳에 가시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곳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온통 성령에 감싸는 것이, 감싸 있는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인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초대교회, 그 첫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은 그 초대교회의 브랜치 교회예요. 2000년대 처음 시작된 그 교회의 브랜치 교회예요. 미국 이 실리콘밸리에 하나님께서 브랜치 하나 여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교회와 이 교회는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동떨어진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첫 교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실리콘밸리 이 장로교회의 첫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그렇다면 그 교회의 우리 연장선 속에서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그 모습을 그대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마음과 그 심정과 그 열정을 그대로 이곳에서 동일하게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 오늘 그 첫 교회의 시작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다시 찾고요. 그리고 희미해졌다 하면 다시 분명하게 하고요. 그리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면 더욱더 강화시켜서 주의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오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밥을 먹다가 길을 걷다가 토의하다가 논의하다가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니었어요. 이 교회는요, 준비가 있었어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준비가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는요 2장의 성령 충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1장을 읽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구조에서 보면 여러분, 2장의 성령 충만은 1장에 그 준비가 있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세요. 이것이 그냥 구조예요. 갑자기 성령 충만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있을 때 성령 충만이 온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2장에 성령 충만이 일어났다면 그럼 1장에서는 어떤 준비가 있었지? 그걸 오늘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준비, 성령 충만을 준비했던 첫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이미 주님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 충만한 모습으로, 초대교회 그 충만한 모습으로 주의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때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준비가 있다면 오늘도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그 공동체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오늘 그것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전체적으로는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고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기본적인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그들은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는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셨어요.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보기 원하는 것은요, 1장에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그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를 1장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구나. 그냥 막연히 모여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런 합의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은 6가지 합의가 있어요. 제가 본문에서 발견한 6가지의 이 합의가 있는데요. 이 합의된 마음으로 저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는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1장에서 이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모습,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모습, 그 기도의 내용을 채웠던 것은 무엇일까? 이 6가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오늘도 기도할 때 실리콘밸리 장로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고야 말지, 바로 그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을 먼저 한번 보세요. 14절을 보시면요, 앞에서 이 세대들 얘기가 쭉 나오고 이름들이 나오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거기 마크하세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하는 말이요, 그냥 우연하게 쓰인 단어가 아니라 특별한 단어가 쓰였어요. 호모 뚜마돈이라고 하는 그리거가 쓰였는데, 이 호모라고 하는 것은 같다라는 뜻이죠. 뚜마돈은 뚜모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변형인데, 열정, 또 감정, 또 분노,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여러 가지 감정이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걸 호모 하나로 묶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그냥 금식하며 열심히 기도했다, 모여서 기도했다가 아니라 저들의 기도에는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한 부분이 있어 그걸 붙들고 기도했다. 그때 성령 충만히 임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어느 교회 주부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이런 광고가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었던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도회는 회원들의 의견 충돌로 인하여 취소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리스한 거 아니고 유머예요. 그냥 잘 들어보세요.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었던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도회는 회원들의 의견 충돌로 인하여 취소되었습니다. 자, 평화를 위하고 화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미 벌써 마음이 갈라져 있어요. 충돌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평화와 화합이 일어나지 않겠죠. 오늘 이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을 무엇을 채워야 되는가를 오늘 알려주세요. 6가지 합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저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위험을 감수하기로 작정했어요.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자,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았던 첫 교회의 첫 모습, 기도의 첫 모습은요, 저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위험한 장소를 떠나지 않고 위험을 같이 감수하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첫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못 받고 죽이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들을 찾아내서 언제든지 그 극형으로 저들을 또한 다스리려고 하고 막 눈에 불을 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아주 체포하려고 하던 그런 때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시고는 다 예루살렘 떠났어요. 엠마오로 가다가 불러오기도 하시고요. 갈릴리에 가 있고요. 다 불러왔어요. 예루살렘 그러나 여전히 살기가 등등한 곳이에요. 위험한 곳이에요. 좌절이 있는 곳이에요. 그것은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당한 일이 되어질까 위험한 곳으로 알게 되었고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의심이 있고 분노가 있던 곳이었어요.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 이제 너희들이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거기에서 기도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자, 여러분 모였을 때 누가 와서 잡아가서 로마군들이 잡아가서 지금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극형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 바로 그 지역, 다른 데 가서 기도하면 안 돼요. 꼭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위험을 감수하며 같이 있기로 작정한 공동체,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을 받는 교회의 첫 모습이었다 한 것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중국의 어느 지역에 갔는데요. 거기 선교사님이 저에게 탐방하러 간 것이었어요. 저에게 말씀을 부탁해서 그 조그만 소그룹이 아파트에서 모여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주일날이었어요. 그런데 한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그랬어요. 소리 내서. 근데 말씀을 전하면서 중간쯤 있는데 누가 밖에서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고요. 모두에게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갑자기 얼어붙는 모습이었어요. 이상하다. 선교사님이 나가서 문을 열고 뭐라고 말씀하시고 들어오시더니 검침원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메타 뭐 이런 거 숫자를 체크하고 갔다. 괜찮다. 그리고 마무리했어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끝나면서 저희가 가는데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여기에 지금 모인 사람들은요, 교수, 대학교 교수, 대학생, 그리고 당시 그 공안에 간부의 아내도 있어요. 이들이 만약에 예배 자유롭게 보이는 것 같지만요, 당시만 해도요, 예배들이 다 이렇게 발각이 돼서 체포가 되면요, 저들의 모든 커리어가 당장 끝나버려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얼굴이 막 굳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그때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중국의 그 많은 교회들이 막 지하교회들이 생겨지고 큰 부흥이 일어나고 여전히도 부흥이 일어나요. 그런 일은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거예요. 저들은요, 매번 예배 때마다 자신의 모든 커리어를 걸어놓고 주님께 바치면서 예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왜 성령 충만을 주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북한에는 지하교회 있어요. 여러분, 북한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 얘기를 들었어요. 비공식적인 어떤 얘기라고 하면서 그분이 자기가 들은 얘기, 이 부분은 얘기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하는데, 북한의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그들은 이름을 얘기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이름을 자신들 어떻게 부르냐면 1호, 2호, 3호 이렇게 부른대요. 1호는 뭐예요? 그랬더니요, 1호는 제일 먼저 끌려갈 수 있는 사람, 제일 앞장서서 연락하고 모임을 주선하는 사람이기에 발각될 확률이 많은 사람이 1호래요. 그러다가 발각이 돼서 체포가 되면 2호가 1호가 돼요. 그렇게 해서 순번이 바뀌면서 이름 없이 저들은 주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었어요. 이런 것이 북한의 그 교회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후원금 보내주고 어떻게 연락이 돼서 전화하면 우리가 여러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어요. 우리도 여러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세계 도처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바로 그런 분들에게 주님은 왜 성령 충만을 주시지 않겠어요? 교회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럴 때 난 싫어. 여기 난 마음이 맞지 않아. 교회 떠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은 교회의 첫 모습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 장소에서, 그 터에서, 주님 부르신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저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을 같이 붙들었어요. 4절에 보니까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시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무섭고 두려운 곳이었어요. 좌절이 있는 곳이었어요. 위험해요.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이 있기에 견딜 수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지 위험하고 상처받고 힘든 것, 그 시츄에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려운 장소, 바로 그러한 어떤 터에서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이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소망을 품고 춤추고 기대하고 꿈을 꾸는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지 내 상황이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3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33장 3절 우리가 많이 인용하고 많이 외우고 하죠. 333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주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이 있는데 왜 안 부르짖냐는가요? 그러면 내가 그걸 보여주리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는 33장 1절에 보니까 그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그랬어요. 다시 말씀은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의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완성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나니가 이같이 이르시도 하고 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셨으면 분명히 이루시는 그 말씀, 그 말씀으로 오늘 그가 감옥에 있는데,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데 그 말씀이 임하니 이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눈을 뜨고 가슴이 뛰며 벅찬 감동으로 그곳에서 인내하며 견딜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감옥이든지 어떤 광야든지 무엇이 중요해요?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냐,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떠나지 마라. 주님께서 분부한,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신 그것 있으니까 기다리라고 하는 그 분부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공동체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부어주셨다. 여러분, 말씀을 찾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붙들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면 고난을 잠시 이해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시위대들이 갇히게 했을까? 그는 콜트 프리처라고 해서, 예레미야는요, 그래서 궁정에서 설교하는 사람, 아주 대우를 잘 받는 그런 유명한 설교자였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지 않았었나 봐요. 너무 잘 되고 좋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잠깐 시위대들에 그때 부르짖어봐. 내가 이렇게 큰 놀라운 네가 생각하는 이상의 것이 있는데 왜 안 부르짖어? 왜 몰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잠깐 어려움이 와요. 그래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제 부르짖어봐. 네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내 꿈을 내가 너에게 갖고 있어. 그 계획이 있어. 그래서 고난을 이해할 수 있어요. 고난의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바로 직전의 때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때예요. 여러분, 막장이란 말 많이 들어요. 막장. 탐부들이 막장이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끝이고 이제 좌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소망의 단어라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왜 소망이 되는가 했더니, 막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착탄이란 말을 한대요. 도착했다, 탐맥에 도착했다. 착탄, 바로 직전을 두고 막장이라고 말한대요. 이제 한 산만 높으면 탐맥에 도달한다. 그러니 한 산 더 투자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정반대죠. 이제 끝났어, 마지막이야가 아니라 바로 그 시점이 이제 앞에 바로 탐맥이 있어 라고 하는 소망을 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막힌 것 같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이를 이루실 바로 직전의 때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이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에베소 3장 20절 말씀 여러분,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저는 이 말씀 여전히 붙들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제가 참 많이 어려웠을 때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말씀 이전에도 읽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서, 이 능력은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이에요. 우리 가운데 역사 그랬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있어요. His power work within us. 지금 at work within us right now. 지금이에요. 그 능력이 임하셔서 이제 역사하실 거야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미 이 공동체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네가 생각하고 구하고 소망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시는 하나님, 더 크게. 그 영어로 번역해 보면 more than you can imagine 그랬어요. 어린이들 번역해 보면요, more than you can imagine about yourself, about your church, about your city, the nation, the country. 네가 생각하는 너의 자녀에 대한 네가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 정도밖에 안 되니 하나님이 나는 이만큼 갖고 있는데, 여러분의 교회를 향해서 리더십들이 갖는 생각이 이만큼 있다면 하나님은 아마 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이렇게 큰데, 이렇게 크고 놀라운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2번 아멘 해요. 2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부르실 때마다 2번 아멘. 첫 번째 아멘은 내가 생각하는 거 분명히 이루실 수 있죠. 하나님 능력 언제든지 하시죠. 아멘.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크게 하신다니까 궁금하고요. 잘 모르겠지만 내가 한 번 더 아멘. 그래서 말씀이 부딪힐 때마다 저는 아멘 아멘 합니다. 욕심이 많아서 아멘 아멘으로 안 끝나요.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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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에베소 3장 20절 말씀 붙드시고요.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여러분의 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큰 놀라운 것을 늘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대하고 그것 때문에 감동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 첫 성도들은 바로 그 말씀을 붙들었기에 예루살렘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다릴 수 있었어요. 거기에 성령 충만히 왔어요. 여러분, 세 번째로 봅니다. 저들은 마음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회복될 나라에 대해서 하나됨이 있었어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어 이르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참 이상해요. 여러분, 1장 6절 그들은 관심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이해해요. 지금 로마의 어떤 그 식민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었어요. 정치적으로요. 그런데요, 그거 바로 앞서 1장 3절을 보시면 주님이 40일 동안 저들에게 보이시면서 가르치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더라. 참 이상하죠.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고 승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도요, My nation, 하나님 이 이스라엘이요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 공동체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은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나라, 온 세상 온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My nation,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바로 승천 직전까지도 부딪히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을 주시는데 여전히 내 교회, 여전히 내 나라, 내 가족, 내 사업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실 이유가 없지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잘못 사용할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능력 충만을 주시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하셨어요. 저들 그건 알 바 아니라, 시가 때는 알 바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고요. 저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할 때는 바로 여기에 합의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겠구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요? 그것을 고민하며 그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임할 능력에 대한 합의가 있었어요.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래요. 다이나모 해서 폭발하는 거예요. 뭐 불을 붙이면 꺼지는 거 아니에요. 불을 붙이면 빵 터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 다 알아요. 소리가 들려요. 눈에 보여요. 그 폭발력으로 인해서 놀래요.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폭발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오늘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그 이유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게 하시려고 주님은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이제 교회가 능력을 받고 부상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고 이제 번영합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돼요. 이러한 성장과 이러한 부흥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주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합의하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저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유스 패스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서머 캠프를 가서 이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유스들을 데리고 야키마라고 하는 워싱턴의 야키마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를 같이 하는데 여러 주에서 타주에서도 같이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콜로라도에서 온 어느 유스 패스터가 우리 패스터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I'm so proud of my church. 나는 내 교회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굿했어요. 어떤 교회이길래 그렇게 좋아하나 얘기해 보라고. 이런 일이 있었대요. 자신의 교회 목사님이 추운 겨울날 이제 설교를 준비하러 교회 와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려요. 이제 나가봤더니 몸을 벌벌벌 떨고 있는 홈리스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대 써서 들여보내고 그리고 차도 끓여드리고 돈도 몇 푼 이렇게 쥐어주고 몸을 녹인 후에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다시 설교를 쓰려고 하는데 마음이 온통 이게 트러블돼서 설교가 도저히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덮고 인터넷에서 찾아봤대요. 이 지역에 홈리스 피플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쉘터가 어는지를 쭉 보니까 쉘터의 숫자와 홈리스의 숫자가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쉘터가.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회 리더십을 다 불렀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분 교회는 그 당시에 교회를 건축하려고 성전 헌금, 건축 헌금을 해서 다 모여져서 이제 착공을 바로 앞에 두고 있었던 시기였대요. 이 돈으로 우리 쉘터부터 지읍시다. 이 지역에 지금 홈리스들이 많은 것 같은데 쉘터가 많이 없네요. 이거부터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교회 건축은 좀 뒤로 합시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그 리더십들이 만장일치로 맞습니다. 그렇게 하죠. 저는 목사님도 훌륭하고요. 저는 그 교회 장로님들이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그 리더십들이. 맞습니다. 만장일치로.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분 하시는 말씀이요. 그런데요. 다 짓고 나서 다시 건축 헌금을 했대요. 건축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이전보다 더 많은 헌금이 거쳤다고.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나도 I'm so proud of your church.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성장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 잊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라고 주시는 것들이에요. 오늘 그것을 주님께서 붙들고 기도하는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령 충만을 이 장에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5번째를 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주의 임박한 재림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자, 오늘 9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런데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이 승천하시는 그 산에 같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올라가십니다. 천사들이 왔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 주님의 승천을 보면서 예수님은 2023년 4월이 돼도 안 오신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그 본대로 다시 오신다란 말을 들었을 때 분명히 곧 오시겠구나. 다시 오시겠구나. 내 생애 가운데 다시 오실 거라고 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100년, 200년도 아니에요.
이 서신서들 보면요, 주의 때가 가까웠다, 강림이 가까웠다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러한 긴박함을 갖고 있었어요. 바로 그 긴박함, 다시 오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긴박함을 갖고 주님 어떻게 하죠? 이제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이 주의 복음이 전달된다. 아직도 지금 이제 시작인데 어떻게 하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들으셨을 때 하나님 그 공동체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냥 수천 년, 수만 년 이후라고 막연히 생각하죠. 그러나 도둑처럼 이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인 그러한 말로요, 이렇게 에스카톨로지컬 텐션이라는 말을 써요. 종말적 긴장이라고 해요. 종말은 아직 안 왔지만 그 종말을 눈앞에 둔 것처럼 긴장하며 살라라고 신학적으로도 정리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오늘 종말이라고 하는 이 의미, 다시 오심이라는 의미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요, 나의 개인의 종말보다도 주의 종말이 앞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히 생각하죠. 내가 죽고 난 그 어느 때인 줄 알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바로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요. 아주 긴박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되지? 오늘 주여 이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되겠는데 어떡하지요?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터져야 되는데요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할아버지가 계신데요, 미국 할아버지신데 이분이 저의 그 랜드로드였어요. 그래서 제가 렌트할 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목회자인 걸 아시고요. 기은, How often do you preach about Jesus' second coming?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너 얼마나 자주 설교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손으로 세어보니까 뭐 별반 없었어요. 그분의 교회가 지금 많이 슈링크 돼갖고서 몇 1000명 정도도 되고 했던 큰 교회였는데요. 지금은 20명, 30명. 그렇게 모이는 교회가 돼서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자기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기은, When I was young, 그때 그분이 한 90세 됐을 때요. When I was young, 그러니까 한 70여 년 전 미국에서 자기가 교회를 가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설교가 너무 넘쳐나고 있었어요. 너무 자주 들었어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At that time, the church was strong. 교회는 왕성했어요.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처치 스트릿이 있어요.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오래 있었는데요. 처치 스트릿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교회들이 각 디나미네이션으로 쫙 있어요. 처치 스트릿. 그래서 오래전에는요, 경찰이 나와서 거기를 에스코트 해야 됐어요. 교통 정리를 해야 했어요. 지금은 썰렁해요. 주일이 돼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교회가 왜 약해지지?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한 그 긴박함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 근데 초대교회는 충만했었어요. 눈에 보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 공동체가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을 부어줬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이들이 기도 가운데 발견한 게 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합의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이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있었다가 베드로가 일어나요. 형제들아, 16절에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바 성경이 응하였으니 이것이 마땅하다. 어떻게 보면 이제 베드로가 그 유다, 그 배신자, 그가 자살하고 이렇게 해서 참 하나님 마땅하게 처벌하셨다,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다의 배신, 베드로 당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신문 받으실 때, 그 어느 여자아이가 나도 당신 봤는데 했더니 노노노, 난 예수님 몰라. 세 번째는 저주하며, 욕하며란 뜻이거든요. 저주하며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부인하는 거, 배신하는 것으로 말하면 베드로는 더 했을 수 있어요. 모든 디사이플,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끌려 들어가셨을 때 뭐 봉기하고 뭐 나가서 뭐 그러지 않았어요. 뭐 잠깐 이렇게 칼로 뭐 그러긴 했지만 베드로가 그 이상 없었어요. 오히려 부인하고요, 배신했어요. 배신자로 말하면 유다나 모든 사람들 다 똑같았어요. 그러면서 마띠아를 뽑습니다. 이 과정을 보니까 여기에는 회개와 결단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제가 상상해 볼게요. 여러분, 유다 보셨죠? 유다로 말하면 나도 유다였어요. 난 유다보다 더한 사람이었어요. 기도 가운데 발견하네요. 나 주님을 배반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그 빈자리 마띠아를 뽑아서요, 오늘 이제부터는 다시는 배신하지 말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는 부인하지 말자고요. 이제 우리 모두가 새로운 마띠아가 돼서 이제 살자고요 라고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는 마지막 모습이에요. 이 말씀은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시기 전까지 이 모습을 기다리셨구나. 여러 가지 5개의 합의가 있었지만 이 마지막 5번째, 6번째 이 회개, 그리고 이 결단, 그때까지 기다리셨구나. 그리고는 성령 충만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삶은 다 바뀌었어요. 다시는 부인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서, 주님은 바로 매달렸지만 나는 그 정도도 안 된다고 거꾸로 매달려 자진해서 죽었다는 전설이 있어요. 베드로는, 그리고 토마스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발견하고 그는 인도까지 가서 창에 맞아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모두 화형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돌로 맞아 죽고 다 그랬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된 사람들이 됐어요. 왜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요. 바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유다가 아니고요, 이제 주님 위해서 내 목숨 바쳐도 상관없는 이제 주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무리에게 성령 충만히 임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요, 제가 잘 아는 저의 멘토되는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는 죄 찾는 현미경입니다. 기도는 죄 찾는 현미경이요. 기도하면 할수록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래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기도들이 있어요. 어려울 때 기도해야죠. 그런데 이상하죠. 기도는 하면 할수록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서 어쩔 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이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자리가 내 자리인 걸 내가 아는데요.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그 자리 내 자리인데요. 어떻게 주님 거기 달리시죠? 내려오세요. 그 자리 내가 가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여기는 내 자리고 너는 여기 올라올 수도 없고 올라와서도 안 된다. 여긴 내 자리다.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자리 내 자리인 걸 내가 분명히 알겠어요. 나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그렇게 죽어야 마땅해요. 그런데 주님 달리셨어요. 이게 왜 은혜예요?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난 아직도 모르겠어요. 주님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나는 모르겠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셔요. 하늘에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만도 신기한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세요? 이해할 수 없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오늘 여기 있게 하셨어요. 바로 그렇기에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배신할 수 없어요. 바로 그 결단, 그 회개와 결단이 있는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이제 됐다 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을 부어줬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위험한 장소에서 고난을 감수하기로 작정했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자신들의 초점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것을 합의했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권능이 임하시면 이것은 온 세상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사용할 것이라고 합의했고, 그리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의 임박한 재림을 함께 기대하고 있던 무리, 그리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다시는 이제는 유다가 아닙니다. 이제는 새로운 마떼가 되어서 주님, 내가 인생을 다 주님께 드리며 결단하며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들이 얼마나 기도했을까. 저는 어렴풋이 한 40일, 보통 40일 기도하니까 40일 금식 기도했나?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을까? 따져봐요, 여러분. 오순절 50일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50일, 40일 동안 가르치셨다고 그랬죠? 부활 승천 직전까지 40일 동안 가르치시고요. 오순절 50일째 성령 충만이 왔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50에서 40 빼면 며칠이요? 며칠 남죠? 10일 남아요. 오래 정말 오래 기도한 게 아니었네. 10일 정도 기도했구나. 그러면서 이 10일이라고 하는 숫자, 제가 생각했던 한 달도 아니고 40일도 아닌 1년도 아닌 이 짧은, 어떤 면에서 짧은 10일의 기도가 저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러한 합의를 가지고 기도하는 이 6개의 포인트에 대해서 정말 합의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 그 사람이 있다면, 그 공동체가 있다면 1시간만 기도해도, 아니 모이기만 해도 내가 성령 충만을 주려고 찾고 있어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공동체 찾고 계세요. 오늘도 성령 충만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주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다짐하고 합의하고 하나 되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루도 걸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10일도 안 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주의 일을 마음껏 감당하게 하시는 주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공동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